성탄 메시지를 24일분을 녹화했고 25일 날은 제가 성탄 메시지를 또 라이브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는 지난 그 시리즈 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퓨처 시리즈를 하는데, 오늘 믿음에 대해서, 내년 우리 주제도 이제 믿음에 대한 것이고, 올해 주제가 샬롬이었다면 내년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믿음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서서히 믿음에 대해서 예언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 성탄도 미국도 뭐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런 시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모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가치들이 희석되고 있는 때에 그 어떤 때보다도 믿음이 필요하다. 이 성탄에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주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내 감각을 믿을 것인가 말씀을 믿을 것인가. 오늘 제목은 내 감각을 믿을 것인가 말씀을 믿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혼의 영역에 속고 있는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심각하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 또 내 지성, 이성 되게 중요하지만, 혼의 영역 중요하지만 복음이 거기에 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진리가 거기에 묶여 있지 않아요. 거기에 묶여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지식을 습득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여러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혼의 영역의 감각들을 통해서 습득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 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주셔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도 내 감각을 믿을 것인가 말씀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하면 떠올리는 그 여러 그 사건들이 있는데,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사실 보이지 않는 건데 믿음의 분량이 있죠. 겨자씨라고도 얘기했고, 네 믿음의 크기가. 그리고 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큰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큰 믿음.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소개된 백부장은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직접 이 백부장의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백부장이 간구하는 바가 뭐였냐면, 백부장의 하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하인이 중풍병,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이 중풍병 걸린 하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엔 중풍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죽기 직전 아주 위중 상태에 있는 그 하인이 결국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 여기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인가?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믿음이 무엇인가라. 믿음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가장 큰 믿음이라고 백부장을 칭찬하셨을까? 이 질문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큰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셨는데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에센스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나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게 믿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는 오늘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이 질문에 모든 성도들은 당연하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반증이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왜 흔들리냐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적인 분 아니십니까? 만물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증이 뭐예요? 흔들려요. 흔들리는 감정에 사로잡히고 기분에 사로잡히고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꼭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나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오늘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될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는데 오늘 백부장은 왜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예수님을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뭘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 오늘 나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믿음에 대한 본질의 질문인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내 감각과 상황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7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 요청했습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 본문이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발 주님.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에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바로 나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우리 뭘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한다.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이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백부장의 인식 체계 안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권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말 한마디면 내 말을 듣는 종들이 움직입니다. 백부장이 있지만 백부장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자체가 권위인데 그 권위의 입에서 나오는 권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죠. 권위도 없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누가 듣겠습니까?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인식 체계 가운데.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굉장히 타당적인 논리적 예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압니다. 근데 믿음은 다른 영역인 거예요. 오늘 백부장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주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 하인을 낫게 할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내 상황을 해결할 것입니다. 아멘.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생기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나가는 모든 것은, 가나안에서 행했던 모든 것은 믿음의 역사들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 앞에서 할례를 받았고 여리고를 돌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여호수아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주야로 내 말씀을 묵상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내가 저기 앞에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진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뭘 들어야 합니까? 유튜버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한번 점검해 볼까요?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언제 연인 사이도 흔들립니까? 근데 저 사람 찰떡같이 믿었는데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존재처럼 보여. 그런 행동들을 자꾸 해. 그럼 뭐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잖아. 그러니까 내 삶의 흔들림은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바 대상에 대한 불신이 있을 때. 오늘 나의 신앙의 흔들림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가 믿고 있는 바 대상에 대한 불신이 내 안에 들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혹시 흔들렸던 분들 여기 있습니까? 흔들릴 때마다 한번 분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문제니까. 그렇죠? 믿고 있는 바 대상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부모님을 믿어요. 신뢰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타나면 안정감을 가져요. 근데 부모님이 나타날 때마다, 예를 들어서 가짜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타날 때마다 학대하고 머리통을 집었고 밥도 잘 안 주고, 그럼 그 부모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불안하죠. 흔들리죠. 벌써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요즘에 가정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는데,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게 이제 커서 다 나타납니다. 이게 대상의 흔들림이 있어요. 잘 못 믿어요, 사람을. 사람을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게 막 변죽스러워요, 마음이. 지금 가정 설교로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 봅시다. 결국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결국 사단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의심하는 순간 그들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지성, 이성, 감성, 혼의 영역의 모든 것이 흔들렸어요. 결국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나무에 숨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흔들림의 증거입니다.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나무에 숨었다는 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극복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리 멘탈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강한 존재입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케 하고 풍성케 하는 존재들이 우리들인데,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그 빛인데 어둠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의심을 해버려요. 빛이 없어.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빛이 없죠. 그 의심을 통해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잖아요.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 히타이, 죄의 그 본질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 관역에서 벗어난 것. 거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오늘 인류의 모든 불안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게 죄예요.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주님의 원 의도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공허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묶여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우상이 필요한 거야.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기 그 결핍을 채워줄 뭔가를 자꾸 찾아요. 주님으로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더 원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알아주길 바라고. 그게 사람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 혼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더니 송두리째 그들이 흔들렸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조영규 목사님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예를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20대 때 친구들 어떤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과 세상 학문으로 보는 어떤 모임이 있었대. 근데 그 말씀에 그 그룹에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경험을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청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굉장히 맞는 분석들 같은데 다 혼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니까 내 감각, 내 지성, 내 경험, 나의 어떤 것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 모임 가운데 계속 있다 보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냈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비유를 듣는데 그게 확 와닿았어요. 왜 흔들릴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왜 흔들릴까? 환경과 상황을 왜 우리가 물론 어렵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성경에 보면 다 믿음으로 것들 돌파한 이야기들인데 왜 우리 안에는 그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결국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본질에 대한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각 창고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감각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각에서 벗어나면 하나님도 없는 거야. 흔들리는 겁니다. 인간의 감각이 얼마만큼 물론 인간의 감각이 개발되고 발전되고 여러분 단련시키고 상승시킬 수 있지만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그걸 한계가 있잖아요. 그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영. 혼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속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려움이 오거나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감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나 그런 환경이 나타나면 그냥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명심하십시오. 사역자들은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에 이때 믿음으로 더 서 있어야 하는 이유,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 진리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주님의 오심마저도 어떻게 보면 의심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어떤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 믿음이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오늘.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죠. 하나님이 있어야 돼. 마귀의 오늘 미혹은 그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네가 가라는 거예요. 대체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 없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의 존재가 인간이죠. 그게 죄죠. 이것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 지성, 감성 등을 믿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능력을 사용하시는 거죠. 내 지성을 쓰시는 거죠. 내 감각을 쓰시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내 자체로 만들어낸 능력이 아닌 거죠.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들이 믿었던 자신의 능력은 오히려 그들에게 수치심, 두려움, 죄책감을 주어 그들을 흔들어 버렸다는 사실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명성을 많이 얻은 사람일수록 이런 작은 흠집이나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번 추락하면 여러분 극단적인 상황까지 쉽게 가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신 믿고 왔는데, 자신 능력 믿고 왔는데, 두려울 것이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장애물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신의 능력이 떠나니까 자신을 추앙하고 믿었던 모든 사람들도 떠나기 시작하고 초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초라한 존재.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그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나는 오늘 흔들리고 불안한 내 감각을 믿을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자기 자신을 믿는가에 대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신이 능력 있는 존재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튜브나 그런 데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를 자랑하죠.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봐도 뭐 여성들은 주로 외모적인 거, 또 자기의 삶의 어떤 부유함과 풍성함, 이런 것들을 다 쇼잉하는 거잖아요. 쇼잉 문화란 말이에요. 보여주기 문화. 그 뭐냐면 나 너무 좋다는 거야. 그걸 보면서 본인도 만족하고, 또 그러지 못한 사람은 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팔로우하면서 막 또 대리만족을 합니다. 나는 오늘 야식을 먹어서 뚱뚱 부을지언정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인 거야. 정반대. 그런 이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지만 그 드러내는 자신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은 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 이유는 믿음을 자신의 감각 위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증명하는 감각에 내 믿음을 넣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감각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이 내 이성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내 경험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상상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오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 그들이 얼마 복음이 종교화, 그러니까 진리가 종교화됐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해도 안 믿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벗어났다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벗어났다는 거야. 내 세계관을 벗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편협한 복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열들이 있습니까? 다 자기가 믿고 있다는 것이 옳다는 거야. 들어보면 본질에 대한 질문들이 아니에요. 현상과 상황과 자기 주장들이에요. 저는 누가 저를 지금 이 설교를 들었다면 당신도 자기 주장이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자기 주장인가?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할 말이 많습니다. 반대의 개념이 없어요. 오히려 더 배울 수 있고 더 상승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질에 집중한 사람들은 항상 뭐에 대해서 아냐면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이게 갇혀 있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유연합니다. 어린애 아이들에게도 배웁니다. 어디 가서나 teachable heart가 있어요.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옆에 가면 나이가 들어도 프레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힙합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저는 요즘 세대 정서를 제일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그 정서들 얘네들 되게 정직한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예전에 뭐 유명한 힙합 1세대들이 막 나오면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리스펙트 합니다. 되게 리스펙트해요. 아 좋다고 리스펙트해요. 근데 뭐라고요? 저는 저기 누구 뭐 대은 존슨 리스펙트해요. 리스펙트해요. 뭐 꼭 말도 이렇게 하잖아요. 대은 존슨이 리스펙트해요. 그런데 구려요. 이거예요. 리스펙트 하는 것과 이 시대 자기 언어화는 아니라는 거지. 리스펙트 하는데 구려요. 거기서 굉장히 그 1세대가 기분 나빠하면 섞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1세대 중에서도 누가 또 섞여요? 1세대지만 겸손하게 가서 배웠어요. 그래요. 맞아. 물론 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제 안에 배움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배웠어요. 저는 얼마 전에 저희 큰딸과 얘기하면서 엄청난 걸 하나를 배웠어요. 진짜로 이건 진짜 배웠어요. 제가 밥 먹다가 뭘 물어봤냐면 정의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엘라야, 너는 정의를 뭐라고 생각하냐? 너무 밥 먹다가 과중한 질문이죠. 갑자기 이러더라고. 근데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저희는. 저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던지는데. 근데 진짜 테스트하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걔네 세대들의 생각이니까. 그랬더니 제가 뭐 아담 샌들러의 뭐 저스티스 그렇고 제가 정의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책들을 읽어봤는데 제가 들었던 정의에 대한 정의 중에 가장 명쾌한 정의였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정의는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와, 보세요. 이 정권도 또 이 사람도 이 정권도 다 정의를 외칩니다. 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정의를 외쳐요. 근데 또 정의라고 외치지만 다 자기 입장에서 외치는 정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가 바뀌는 거야. 이때 가면 정의가 이렇게 되고 저때 가면 저렇게 되는 거야. 다 자기 입장에서 외치는 정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정의는 자기를 내어버리는 정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화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자기를 내어놓는 정의. 깜짝 놀랐어요. 배웠어요, 진짜. 어디 가서 정의를 설명하면 전 이걸 설명할 겁니다.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유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틀, 자기 모든 것에 갇혀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굉장한 편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C.S. 루이스 같은 어마어마한 변증가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들이 그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 진리가 되게 명확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열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그 어떤 진수들을 보십시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 안에 그 안에 써나간 그냥 그 안에 정말 크리스천리티가 무엇인가에 대한 엄청난 질문들, 그것에 대한 대답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감각도 깊지도 않아요. 샬로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무슨 뭐라고 얘기할까요? 명언 읽듯이 한다는 거예요. 명언 새기듯이 새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야로 묵상해라. 묵상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바빠요, 생각이. 복잡하다는 거야, 지금. 이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면 말씀의 밭에 대한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말씀이 떨어집니다. 말씀은 똑같은데 어디에 떨어질 것인가? 어디에 떨어져서 어떤 밭에 떨어질 때 열매를 맺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길가. 이 사람 보십시오. 듣고 깨닫지 못해요. 길가에 떨어진 밭은 뭐냐? 듣고 깨닫지 못한다. 지식으로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못했다는 것에 방점을 두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감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셔야 돼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봤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과의 인격적 친밀감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주석책이 아니에요. 이 말씀 단순히 책에 쓰여 있는 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얀 표면에 써 있는 문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먹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말씀을 먹을 때 그것이 우리가 그 생명의 떡, 말씀.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감각으로 알기 때문에 못 아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내가 이해하는 것이 뭐가 다른 것입니까? 내가 깨달았다는 것이 무엇이 다른 거예요? 불경에서 저희 고모가 지금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데 오랫동안 국어 교사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불교에 심취하셔서 동국대학원에 가서 불교 학위까지 하시고 저랑 그때 이제 전도할 때 대화를 해보면 말씀에 대해서 막 제가 얘기하면 그런 말씀하세요. 지훈아, 다 알겠는데 네가 말하는 거 불경에도 다 있어. 좋은 말이야.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좋은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감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성실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가에 떨어진 밭이 아니라. 두 번째 20절 보십시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쁨으로 받긴 받아. 그런데 뿌리가 약해져서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그냥 넘어지고 쓰러진대. 무슨 말입니까? 감정으로만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감정이 좋을 때 저 사람이 해주는 모든 말은 다 좋은 거야.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 무슨 말을 해도 좋은 말, 생명의 말, 유익한 말을 해도 듣기 싫은 거야.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여러분 사제 관계에 있어도 좋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스승을 팔로우하는 거예요.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에게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제자도의 첫 번째예요. 감정으로 받는 거예요. 감정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랑 있으면 살기 힘들어요.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 어휴, 집에서도 그냥 들어갈 때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다 믿음 위에 서기 때문에. 들어갈 때 그냥 뭐 화났다고 뭐 들어가면 벌써 이게 아우라 풍기고 막 난리 나는 거야. 애들은 아그들 지대 아우라 풍기고 들어가가지고 문 하나 닫는 것도 팍 닫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우라 풍기고 부인은 부인대로 도마질하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야. 그런 연약한 존재.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밭은 돌밭이다.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내가 갖고 있는 기쁨보다 넘은 환난이나 어려움은 그냥 쓰러진다. 세 번째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먹혀 결실하지 못한 자. 무슨 말입니까? 세상 감각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적이에요.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모든 것이 세속적이에요. 당연히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이런 밭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23절 좋은 땅이 나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명심할 것은 여기 있죠.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결실하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쫓아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묵상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이 생겼다는 건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앞에 여리고가 있어도 주님을 믿습니다. 앞에 골리앗이 있어도 주님을 믿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어도 주님을 믿습니다. 자기 신념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환경에 돌파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 가정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 감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좋은 밭이다. 왜 이 일들이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바로 연결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감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그 바탕 위에서 꿈꾼 그 바탕 위에서 소망하는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요. 내 감각으로 믿은 믿음 위에서 꿈꿀 수 없습니다. 내 감각으로 믿은 믿음 위에서 비전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꿈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바람이 현실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백부장처럼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바람이에요.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냥 히브리서 11장 1절을 그냥 단순하게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본질에 대한 믿음의 에센스에 대한 정의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한 단어를 찾기 위해서 앞에 제가 했던 이 많은 그 앞에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실상이 된다는 거야. 내 감각에 담겨진 믿음이 실상이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생겨진 믿음이 실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실상은 무엇입니까? 원어로 보면 휘포스타시스라고 해요. 이거는 본질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본질. 믿음이 본질이잖아요. 사랑이 본질이잖아요. 근데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본질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의 실체가 돼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실체가 돼서 우리에게 보여진 바 되었어요. 우리가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이게 휘포스타시스예요. 실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증빙서류, 등기서류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문서를 가졌어요. 내가 집문서를 가졌다는 것은 저 집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집문서가 있다는 것은 그 집이 내 거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이게 휘포스타시스예요.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체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깨달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의심의 감각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자 하는,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믿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심의 감각들이 올라올 때, 가나안을 앞에 두고 그들의 의심의 죄의 본성의 감각들이 올라왔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을 취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의심의 감각들이 올라올 때 그 의심의 감각들이 처리된 곳은 어디입니까? 그 말씀이 증명하는 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인 바 되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육신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의심의 감각을 해결한 그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이죠. 저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의 의심의 감각들을 못 박아야 되는 것이에요.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우카 이 빛의 절기가 끝나서 수전절이 끝났어요. 지난주에. 사실 오늘 빛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었는데 그건 25일 날 제가 할 겁니다.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확신하여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선포하시고 우리 안에 그 의심이 들 때마다 그 의심의 죄의 의심의 감각, 그 의심의 감각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 모든 사단의 의심,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들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중심에 두시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말고 지극히 높이 계신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어떤 때보다도 여러분 이 성탄절이 여러분 가장 의미 있는 여러분 그런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 성탄절, 그 어떤 때보다도 어렵지만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격리된 것 같고 갇혀 있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같지만 믿음으로, 믿음의 찬양을 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송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오늘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백부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이풀 교회 가운데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각에 가둬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십자가를 계시하여 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